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걸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뭐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과연 나에게 행복을 주는 줄 알았지만 거기에 도달해보면 그것도 별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갈등, 갈망 이런 게 우리 사람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해 할 수 있는 게 뭔가?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얻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땅에서는 구할 수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땅의 걸로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이 회복돼도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행복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 했는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가, 거기에 답이 있고, 예수님이 구하라 하는 거기에 답이 있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그 답이 있어요. 지금 제 얘기 알아들으세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잡을 수 있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보이는 물질에서 만족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 갈등이 오고 애정의 결핍이 오고 어떤 갈등이 올 때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내가 이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더 행복했을 텐데, 아마 이런 갈등을 우리가 부부관계, 인간관계를 하면서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의 영혼의 갈등을 채워줄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아침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에 육신뿐 아니라 참 마음이 아파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을 누가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병든 몸을 누가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상한 심령은 주님이 오셔야 치료가 될 것이고, 그들의 변질된 세포가 주님을 만나야 회복될 것이고, 이들이 주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왔는데 과연 이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이들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기에 갈망하는 그런 심령을 좀 주셔서 이들이 바로 필요한 것을 구하고 찾고 만날 수 있는 그 필요를 느끼고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눈 뜨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희 집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참 지친 분들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그걸 필요로 하는 분들이 여기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도와드려야 되겠는가, 여기에 제가 답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붙잡아야 여러분들의 그 갈등, 그 갈망, 거기에 만족을 줄 수 있는가? 사실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기에 그걸 받을 때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그걸 제가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참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 영생하도록 해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만 고쳐주려고 오신 분은 아닙니다. 배고픈 자라 자 먹이시고,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필요한 자에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을 그분이 하신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주님은 주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고통당하는 모든 그 원인,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그게 전부 죄에서부터 발생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면 죄와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그게 고통이고 질병이고 그게 우울증이고 거기서 오는 거예요. 죄와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거. 그게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갈등, 고통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구원을,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정말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었다면 바로 죄 용서와 함께 주시는 그 구원과 영생 사이에는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 이런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여기에 회복을 가져오려면 먼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죄 문제. 그런데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 죄 문제, 죄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도 그런 분이 또 와 계시고 이 자기가 지은 죄 사실은요 진짜 죄 짓고 다니는 사람 자기가 죄인이라고 안 해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아주 세미한 이런 부분에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통당하고 부르짖고 거기서부터 해방되기를 굉장히 갈망하고 있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할 일이 아니고 이것을 책임지고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면 된다. 그랬죠? 네. 그분이 누구죠?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는 분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죄는 자기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그분이 맡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걸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해 주었다. 그것은 죄를 없이 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고통을 당하고 죄의 종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네 죄 용서해놨다. 그래 마음대로 끌려다녀라.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에는 죄의 노예에서 죄의 종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경험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보면 이 로마서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이 복음을 아주 전체적으로 총 집합을 시켜놓은 장이 이 로마서 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전체를 공부를 하면 구원론이 환하게 열리고 이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릴 필요가 없는 오해할 필요가 없는 아주 명확한 복음이 이 로마서에 전부 다 집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우리가 참 많이 읽어야 될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번 읽어도 부족합니다. 이 로마서에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잡혀질 때까지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시면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것은 죄인이 어떻게 죄 용서를 받는가 이런 뜻이 있고 어떻게 불순종으로 죽어가는 우리 죄인이 다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생할 수 있는 조건은 모든 피조물은 자기가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생명을 받음으로 사는 생명체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본질이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음으로 살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받음으로 살게 되었고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의존되어 있고 그래서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나무 가지가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생명을 주신 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결이 되어서 그분에게 붙어서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믿어라 내 말에 순종해라.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모든 생명이 그분께로 온 것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받는 것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영생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이었고 왜 그런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생명의 주인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태어났고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생명의 에너지를 받고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그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가 나무 덩치에 붙어 있어야 살아가는데 이 나무 가지가 나무 덩치로부터 잘라져 버렸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생명의 법을 범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면 생명이 끊어져서 살 수가 없는 존재, 그게 죽음으로 가서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 피조물의 한계고 상태고 우리 피조물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도 자기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전부 받고 하고 받고 나가고 받고 반응하고 들어와야 줄 수 있고 들어와야 나가는 것이고 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의 호흡도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받아들이고 몸에 있는 탄산가스를 또 내보내고 그래서 숨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죠? 받아들이고 나가고 물도 마시고 소변 보고 밥도 먹고 대변 보고 여러분이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정보를 받고 반응하고 그래서 사람은요 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슬픈 소식이 들어오면 눈물이 나는 것이고 기쁜 소식이 들어오면 웃는 것이고 상대방이 나에게 자극을 줘서 나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면 화가 나는 것이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나도 행복한 것이고 사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부 다 받고 반응을 합니다. 우리 인체에 흐르는 우리 몸을 살리고 신진대사를 시키고 있는 모든 이 호르몬의 작용도요. 전부 다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반응체입니다. 반응체.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 건강이 회복된다, 병이 생긴다, 이것도 들어오는 물질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유 없이 생긴 게 아니고 우리 몸이 원하지 아니하는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에 그 환경 조건에서 들어온 걸 받아서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게 전부 다 그게 변질된 세포고 이것이 암세포고 우리 몸에 쌓아놓은 노폐물들이고 이런 것들이 순환기를 막고 피를 나쁘게 하고 세포를 변질시키고 기능을 저하시키고 이렇게 될 때에 오는 질병들이 우리가 앓고 있는 이런 병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의 몸도 뭐든지 다 외부로부터 받고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 조건 속에서 살면 그게 영생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버리고
우리를 죽이는 다른 세력에서부터 오는 걸 받아들이면 결국은 죄가 들어오고 죄의 종이 돼서 살다가 보면 그게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이 원리는 아주 간단한 하나의 길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동시에 사단이 주는 말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어서 우리 안에 선악이 존재하는 두 세력이 싸우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였더니 사단의 정신, 사단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죄가 우리 사람을 지배해 나가는 이런 상태. 이것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서 출생해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온전히 죄에게 노예가 되어서 속아서 우리는 지금 속임을 당하고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담이 루스벨을 통해서, 뱀을 통해서 하와가 속임을 당하고 아담이 거기에 합류하면서 속임을 당하고 끊임없이 거짓된 사망의 길에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제 살아오고 있는데, 결국 우리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뭐가 바른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뭐가 바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회복하는지 우리에게 구원을 가지고 오신 분이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이 세상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해서 다 사람이 태어났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셨지만 우리 사람을 다시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분이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석가모니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터득하고 깨달아서 자기들이 살고 가르치고 갔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이시고 자신이 진리를 이루시는 분이고 그분은 자신이 진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분은 전혀 엄마 아버지로 인해서 육으로 태어난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우리 사람은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그 도를 터득하고 도를 따라 살아갈 때 대단하다고 성인이라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도고 그분 자신이 진리시고 그분 자신이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피상적으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사는 게 아니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도이신 그분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진리를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때에 내 안에 내가 나가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 마음에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받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사랑으로 일깨워져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나를 지배해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내가 그냥 날마다 예수 믿고 산다. 내가 예수님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맨날 믿습니다. 그러고 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내가
나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지, 날마다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까 이제 이후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실 때 날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의지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영생을 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라고 하는 그 영생의 법칙을 주셨지만,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죄의 종이 되어서 노예 상태에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율법을 못 지켜요. 기껏 한다는 게 옛날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어떤 행위로서 회칠한 무덤처럼 행동만 반듯하게 하고 속에는 이기심이 아주 죄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걸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다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죄의 종이 되고 보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돌아올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빛이 우리의 가슴에 비칠 때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에 나를 사랑하는 자아가 물러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그분과 교통해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려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얘기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만나질 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온전히 지배할 때, 그때 내가 나가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랑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걸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습니다 하고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해도 괜찮아요. 이제는 날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죠. 여러분이 여기 와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지금 이런 구원에 관한 얘기 많이 듣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제가 그냥 제 경험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도 이렇게 써놨고 엘렌 G 화이트 부인도 이렇게 써놨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도 똑같은 이런 경험이 일어나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내 안에 그 구원이 주인이 돼 있고 그 구원이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주인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걸 당연한 사실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죄인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어떻게 해야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영접되기 전에는 아무리 착한 사람 되고 싶어도 착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뭔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그게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접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만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되고 자기의 그 아주 투명한 양심으로 우리의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엄마 아빠를 통해서 잉태되어서 태어난 이 세상의 인간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죄인에게서는 죄만 나갑니다. 그래서 이 죄인에게서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동기 자체가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도덕적인 것, 세상의 자선행위 이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닐 때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죄인들도 자기의 체면과 자기 인기와 자기 덕망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하고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부도 많이 하고 자선사업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자기 이름을 남기는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잖아요. 먼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 자체도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 본질이 죄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이 죄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계명을 지켜서 어렵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까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을 때에 자기를 위해서 자식 낳아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 낳아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 자신의 참 상태를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자기를 위해 낳아요? 자식 자체를 위해서 낳아요? 자기를 위해서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들 낳아라, 뭐 딸 낳아라, 뭘 하고 아들, 딸을 가리고 있습니까? 그 아이가 아들이든 딸이든 그게 몇 명이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결국은 자기들 좋아서 결혼해가지고 자기들 좋아서 애기 낳아도 그것도 자기들을 위해서 애기 낳고 그래가지고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키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부모가 이루지 못한 어떤 인생을 이루어보려고 막 자식에게 강요해서 너는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여러분 그 전부 자기 생각입니다. 너는 커서 의사가 돼야 돼 목사가 돼야 돼. 그것도 자기 생각이죠. 자기가 원하는 걸 자식에게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모도요, 자기 부모와 자식 관계의 그 사랑도요, 그 전부 뿌리가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관계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흘러가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는 무조건적인 흘러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늘 부모와 자식 관계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죄에서부터 이게 발생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 인간은 사랑이라는 게 없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게 없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정신, 그런 사랑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걸 할지라도 없습니다. 자식도 부모에 사는데 방해가 되면 버리고 도망도 갑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도 자기 인생에 방해가 되면 부모도 자식이 버려요.
서로 상대적입니다. 그것도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돕고 서로가 돕고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 로마서 지금 3장 10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가 하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같은 얘기예요. 그럼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성경을 율법적으로만 보면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게 자꾸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자꾸 부담이 갑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성경을 보면 나하고 이 성경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 너무 거리가 멀어서 보면 볼수록 부담이 되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제가 성경을 대하고 옛날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율법 그 자체를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그거밖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희망이 없어. 지금 여기 그런 분들 계십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하면서 정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 있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다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만 예수 믿었고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구원은 그냥 자신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 이웃을. 여러분 지 자식도 자기처럼 사랑이 안 되는데 그것도 이기적으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합니까? 그것뿐인 줄 아세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그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율법 전체에서 하나만 범해도 다 범했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이 온 율법은 따지고 보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이거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의 본질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요. 죄의 본질이 뭐냐?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요. 그것이 죄고 그것이 율법, 그게 대조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율법의 본질인 것이고 자기 안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사랑,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런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율법은 절대로 지킬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를 범하면 다 범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 모든 10가지 계명이 하나다 말이야. 하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사랑, 이기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으로 죄다. 성경에는 이 본질적인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진노의 자녀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의 결과적인 죽음을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의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죄된 내가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인으로 계실 때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로 보면 은혜로 얻는 구원이라고 해요. 은혜로. 이런 내 노력이나 내 수고나 내 어떤 행위나 내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영접할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된 나를 보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나가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이 나의 죄된 과거를 보시는 게 아니고 나의 죄됨을 보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 아들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면 하나님께서는 내 죄인 나를 보지 않고 아들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반면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그분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아십니까? 그분은 나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에 죄를 버리게 하시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을 끊어주시고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고 하늘에 속한 걸 받고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나를 진리로 인도해서 하늘까지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밀어내지만 않고 포기하지만 않고 거절하지만 않으면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지금 오신 그분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 희망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과정을 이제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가 뭡니까? 아무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은혜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교만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10절 다시 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나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 스스로 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부터 내 스스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옳은 일을 행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만 행하게 돼 있는데 순종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서 죽음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안에서 그분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까지 착한 일을 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구를 영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얼마만큼 쉬운가? 배고플 때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큼 쉽습니다. 얼마만큼 쉽다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얼마만큼 쉬워요? 배고플 때에 허겁지겁 밥 집어 넣는 것만큼 쉽다 이 말이에요. 그거 힘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 싶으면, 죄의 종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싶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영생을 얻는 자녀로 되고 싶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살고 싶으면 예수님 잡으라 이 말이에요. 살고 싶으면 예수님 잡으라니까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싶으면 예수님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 영접 안 하는가? 왜? 영생을 안 하고 싶어서 그래. 죄를 가지고 있고 싶어 그래. 죄의 종으로 사는 게 그게 좋아서 죄를 즐기고 싶어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먹고 온 그 음식, 그거 자꾸 먹으면 암이 이제는 더 재발되고 이제 말개가 되고 죽는데, 살고 싶으면 그거 끊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 먹으라 이 말이에요. 살고 싶으면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살고 싶으면 바꾸세요. 살고 싶으면 여러분이 사시는 환경도 바꾸시고, 살고 싶으면 원수 미워하는 것도 좀 포기하시고, 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던 길 그거 포기하고, 살고 싶으면 예수님 붙잡으란 말이에요. 살고 싶으면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안 하느냐? 그 사는 데 대한 의미를 못 느껴서 그래. 영생에 대한 의미를 못 느껴서 그래. 여러분이 왜 죄의 종에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을 안 하는가? 죄가 좋아서 그래. 죄가 좋아서. 죄가 뭡니까?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움켜쥐고 많이 벌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 권위의식 가지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고 싶은 거 이거 포기를 안 하려고 그래. 그게 죄입니다 다. 근데 그걸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배고파 죽든 병들어 죽든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만 건강하고 내만 배부르고 내 통장에 돈만 많이 생기고 내 땅만 넓어지면 기분 좋은 거 그게 죄를 즐기는 거 아닙니까? 그 결국은 사망인데 그 죄가 싫어지고 사망이 싫어지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말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 선을 갈망하고 정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오면 만족이 채워지는 그 의를 여러분들이 정말 구하면 지금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지금도 그분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말씀으로 오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진실로 말씀을 알라고 하고 공부를 하세요.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딱 알고 나면요. 그분이 잡아십니다. 배가 고프면 뭘 먹어야 되는지 아는 것처럼 정말 내 상태의 공고함을 여러분들이 절실히 느끼고 배고픈 사람은 예수님을 구하고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실로 내가 죄인이라서 희망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자칭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는 별로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제일 먼 거리에 있습니다. 제일 멀리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정말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 희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배고픈 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먹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을 받아먹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대의 소망 175페이지 보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고 살 수 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쳐다봐라 이 말. 예수님. 옛날에 광야에서 뱀에게 물린 자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모세가 쳐들고 있으면 그걸 바라보는 자는 구리뱀이 아니라 독뱀에게 물린
그 독이 제거되고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을 쳐다만 보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구리뱀을 쳐다만 보면 그들이 뱀에게 물린 독이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았어요. 우리는 뱀으로부터, 마귀 뱀으로부터 죄에게 물렸어요. 죄의 독이 우리에게 다 퍼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 죄를 치료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쳐다보면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뱀으로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십자가에. 왜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사단에게 물려서 죄가 퍼져서 죄의 독 때문에 내가 죽게 된 이 죄, 이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가셔서 자기가 죽으십니다. 그걸 믿으면, 내 죄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분이 감사합니까? 고맙습니까? 그분에게서 사랑을 느낍니까?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믿음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게 믿음이요. 하나님의 사랑, 가장 사랑을 느끼는 자에게서 믿음이 생깁니다.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믿으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은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구나,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분이구나 할 때에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반응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 쪽에서 하는 공로가 아니고 내 노력이나 내 수고가 아니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그걸 깨달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 의미를 깨달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아십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내 자아가 물러갑니다. 그게 죄가 나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에 내 죄가 나가버려요. 내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믿음을 통하여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낳는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마음과 정신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여 모든 것을 당신께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과 정신에 기록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하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억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절하지만 않고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께로 가면 그 사랑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 사랑이 성령이고 그분이 진리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마음으로 받을 때 그때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재창조해서 바꿔주셔서 세상을 추구하고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부터 그분을 사랑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게 될 때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그분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바라는 소원이 주의 뜻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과 더불어 일어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과 함께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분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고 하는 이 말씀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을 하고 사는 것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더 확실하게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으니 정로의계단 62페이지 제가 봅니다.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이나 옛날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으니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온전한 의가 요구된다. 만일에 영생을 이보다 약한 조건으로 허락하여 준다면 온 우주의 행복은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재화와 비참을 일으키는 죄가 영원히 불멸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데도 괜찮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죄와 불화와 불행이 영원히 사람하고 같이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라고 하는 걸 모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불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의만이 영원히 행복을 누리고 영생할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자,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일에 실패하였고 그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은 타락해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게 되었다. 아담이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게 되었다. 또 우리는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함으로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응할 만한 자신의 의는 조금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그 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절대로 못 지켜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사셨다. 그는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의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려고 그분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받을 것인가?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내가 내 인생이 얼마나 악하고 가정하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 안 하고 살인을 했든 간음을 했든 도둑질을 했든 강도질을 했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께 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게 어렵게 되는 일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행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 하지 말고 그분이 주시는 의,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 놓고 우리를 의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이게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잘못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품성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그대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대의 마음을 항상 그에게 바침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분을 받아들이면서 나를 드리고 받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드리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무 가지가 떨어졌다가 붙으면 또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지 말고 끊임없이 붙어 있으면 가지가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생애를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읽어드리면 참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그는 그대가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살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느낀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일하고 여러분에게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제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을 누가 시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누가 시켜도 저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서 행하게 해 주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소원을 두고 행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한 자유의지로 인한 순종이지 이것은 내가 억지로 지켜서 구원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그 사람은요, 이제 옛날에 자기가 산 것처럼 그렇게 안 삽니다. 여기 실물교훈 49페이지서부터 보면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제 바뀌어졌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구속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토대 위에서 세워졌다. 이 희생은 너무도 넓고 깊고 높기 때문에 아무도 측량할 수 없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셨으므로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저희의 구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저없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구주의 영예와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만일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하여 살고 그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를 위하여 일하기를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몹시 가벼울 것이다.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열망을 우리도 가지게 되고 그분이 느끼셨던 영혼에 대한 부드러운 관원을 우리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이다. 예수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의 본질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을 치르시고 사신 것을 안다면 우리도 다른 영혼에 대해서 그 희생을 할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세속적인 안락과 어떤 만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추구하고 여행을 하고 만족하게 먹고 마시고 사치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집을 사든지 밥을 하든지 그릇을 사든지 뭘 하든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하면서 그 영혼들을 맞이하고 영혼들을 만나고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내 집에 불러들여서 내 걸 같이 누리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것, 그것이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건강개혁도 있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것이고 하라는 것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살 때에 그러면 우리에게 손해가 오는가? 결코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렇게 삶으로 끊임없이 더 부유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 예수님 받아들이고 나니까 보이는 게 영혼 구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해줄까? 이 생각밖에 안 나니까 내 집이나 내 가정, 내 자녀, 내 모든 것을 그냥 그 일에다가 쏟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살아서 지금 25년을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거지 만들어 주신 게 아니고 이렇게 부유하게 이렇게 좋은 동산에서 좋은 일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채워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사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이 일이 피곤하지 않고 귀찮아지 않고 이 일 때문에 제가 짜증이 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하고 더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힌 거 외에는 네가 다 본받아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그 예수님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